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들이 흔히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 하나를 성공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돈 많은 것을 실패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는 것을 실패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부에서 이번 주 겨울 캠프를 준비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번 캠프 때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유명해지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그닥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집에서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캠프를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성도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관으로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회의 때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비를 얼마로 할까라는 것을 회의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영어 캠프는 돈이 아깝지 않고 보냅니다. 오히려 못 보내서 안달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보내는 2박 3일 캠프에는 3만 원도 아까워서 못 보내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사실 2박 3일 동안 3만 원으로는 아이들 밥값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캠프는 눈에 불을 켜고 보내면서 교회 수련회는 3만 원이 아까워서 보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학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말하기로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교회 수련회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는 학생부 임원이나 찬양팀 성가대는 하지 않고 적당히 주일 예배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빨리 돌아와서 학원 갔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땐 참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 교회학교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나는 아니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의 조금 변형된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내 아이는 아니야입니다. 내 아이는 아니야. 내 아이는 이번 수련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수련회는 저기 보이는 저 아무개 집사 아들이 가야지. 저 권사 딸이 가야지. 내 아이는 성가대 하지 말고 주일 예배만 드려야지. 성가대는 아무개 장로 아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과연 이러한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적당한 사정이 있다면 교회를 빠져도 된다고 배운 아이들이 자라서 과연 올바른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오늘 장례식을 가는 차 안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감당하기 버거운 직책을 주셔서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직책을 주시나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또한 사람도 붙여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직분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오늘 한 권사님께서 장례식에 가는 차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맡아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데 봉사자가 부족하거나 혹은 재정이 부족하기에 힘써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어. 나 말고 저기 보이는 젊은 집사님이 해야지.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저기 보이는 저 권사님이 헌금해야지. 이러한 모습은 대학교 조별과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야. 알바 때문에 바빠서 조장을 할 수 없어. 알바 안 하는 너가 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 통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나는 조장을 할 수 없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너가 조장을 해. 그럴듯한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사회에서는 그럴듯한 핑곗거리가 있으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적당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키신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하니까 너를 시키는 것이다. 모세야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유치원생인데 수학 함수 문제 못 푼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치원생에게 함수 문제를 가져다 주는 부모가 이상한 겁니다. 유치원생은 더하기 빼기만 해도 훌륭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이 함수 문제를 못 풀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함수 문제는 고사하고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도
내 자식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치를 부모도 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 능력치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다고 자꾸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14절 상반절에 기록되길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타일러도 모세가 듣지 않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밤을 새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진급 때 높은 고과를 받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 2차, 3차, 4차 회식까지 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내가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자신이 없고 조금만 귀찮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언제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힘들면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 것처럼 양떼를 지키다 이리가 오면 그 지팡이로 이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너의 힘이 부족하면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내가 찾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달려갈게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회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 가정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 다 안다. 하지만 너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사역을 좀 맡아주지 않겠니? 만일 그러는 가운데 힘이 든다면 나를 찾으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에게 지혜를 줄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사회적인 성공에만, 사회적인 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의 일에도 좀 집중하지 않아 주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처음부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헤브론 전투를 목전에 두고 누구를 보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산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돌산입니다, 여러분. 평야가 아닙니다. 헤브론 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산 아래서부터 무기를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돌산에서 이루어지는 공성전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보내야 저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5세면 손주들 재롱잔치 보고
설날에 세배 받고 세뱃돈 주면 딱 좋을 나이가 85세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 전투는 꼭 내가 가야 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저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과연 갈렙을 보내도 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저 호호 할아버지 85세 된 저 갈렙을 보내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40년 전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결국 10대 2의 싸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을 여호수아는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10명은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거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갈렙과 함께 하시지. 그렇다면 갈렙이 못할 일은 없지. 그래, 갈렙을 보내자라고 여호수아는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쳐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의 관점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전투를 이기겠노라라고 장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신뢰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것은 내가 할 만하니까 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그것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수학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 고속도로 주행이 무섭다고 동네만 운전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갈 일이 생겼을 때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국도로 빙글빙글 돌아서 고생하면서 그 사람은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셨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핑계만 늘어놓았다가 하나님께 실컷 두드려 맞고 그 길로 다시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뒤로 빼다가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내 아이는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